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온골 성천교회에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소문이 나서 배우러 저희가 왔습니다. 그냥 몇 분이 우리한테 그냥 설명해주고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환영을 해주시고 또 여러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성의껏 저희들이 이렇게 대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말씀도 40분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배우러 가는 사람이 가서 뭔 얘기를 하겠냐고 그랬더니 밥값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할 말은 별로 없는데 너무 제가 쇼크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마 할 겁니다. 말은. 밥값 하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이 엄청 비싼 거죠. 밥값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비싼 겁니다. 그래서 비싼 이 하나님의 말씀,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와서 뭐 청년들 활동하는 거, 또 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거 우리 모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요. 수십 명이 밥상 차려놓고 오리 고기 찌개 올려놓고 대형 식당처럼 앉아서 드시면서 이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서울에서는 사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뭘 배우시냐 하면 조용한 걸 배우시게 될 거야. 기다리시는 걸 배우시게 될 거고. 이제 그런 데서 저는 사실 동대문 교회, 지금 서울 북부 교회가 전신이 동대문 교회인데요. 이제 거기 개척할 때부터 함께 했다가 한 15년 정도 거기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한 25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 북부 교회에 온 지는 지금 4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만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다가 뭐 여기도 비슷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니까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은 처음 제가 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 한국에 와서 정읍 금봉교회에 거기 5개월 반 동안을 있었습니다. 서울 북부교회에 가기 전에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고 아까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마음이 찡하다고 그러셨나요?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예배드리는 모습, 찬송 드리는 모습. 그래서
제 속에 계신 동일하신 그리스도 또 여러분 속에도 계시고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오늘 방금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교제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과 교제하고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이런 인간이 그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데 인간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인으로 전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시작이 됐냐 하면 제사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런 매개체, 어떤 짐승의 죽음, 뭐 이런 제사 대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는 대속 제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이런 이제 그 제도랄까요?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와 함께 이렇게 내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으시지 않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이 사건을 그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족장 시대에 오면서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게 건져 내실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건져 내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그 건져 내셔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출애굽을 요청을 하고, 그러나 이제 바로가 듣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제 끝으로는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은금, 폐물 이런 것을 다 주어서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성막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불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되기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있는데, 또 거기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속죄소라는 게 있습니다. 시은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그 속죄소는 무슨 장소냐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은혜를 베푸는, 이 시라는 말이 뭐 덮는다, 베푼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죄인으로서는 못 나가니까 그냥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성막이라고 하는 이런 모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지성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지성소에, 하늘의 성소, 이 땅의 성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세대로 오면 뭐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이런 성전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 주님과 또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몇 절 읽어드렸는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정해져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을 만날 때 예배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비로소 구원을 얻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성전 어느 장소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전에는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뭐 해석이 어떻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생각을 해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로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믿게 되셨고, 그 도움을 성령님이 주셨고,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추어진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정말 송구스러운 사람들인데도 이 진리, 영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막 서로 다투어서 저도 좀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틈이 나이죠. 감사가 막 하고 싶은데 틈이 나이죠.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그를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눠주는 것에 대한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적 섬김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제 영적 섬김이다 이렇게 봉사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예배예요. 왜 어떤 의미에서 예배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라든지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든지 이런 것도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예배가 아니고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런 예배,
교회는 언제 탄생을 했나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실 때 그때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때도 뭐 거기는 가르치는 것도 있었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도 있었고 또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거기 떡을 떼는 게 있었어요. 떡을 떼는 게. 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모이는 목적이 제일 우선되는 그런 목적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떡을 떼는 것이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은 거, 홍해를 갈라서 구속함을 받은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어떤 절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안 하셨나 보네. 유월절. 죄송합니다. 유월절을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이렇게 흐르면서 그 자녀들은 유월절을 참석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왜 유월절을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대가 흐르면 그 의미를 자꾸 퇴색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어른들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살았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구출을 받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예식을 한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니까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줄 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인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에게 떡과 잔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건 주님께서 직접 제정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원하고 원하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왜 그렇게 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 다음에 떡을 가지소 또 감사하시고 떼어서 주셔서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만찬을 오실 때까지 행하도록 이렇게 제정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어서 생각을 할 때 쉽게 잊어버리니까. 쉽게 잊어버리니까. 그냥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념해달라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교회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요. 예배가 살아야 다른 것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초대교회 때 그 핍박 중에도 토굴 속에서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이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떡과 잔을 행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집회 가운데 이제 이와 같은 그 주의 만찬으로 모이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형식이죠, 그렇죠?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유월절도 사실은 형식이었죠. 이것도 사실은 형식이죠. 떡과 잔을 나누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는 이런 형식이 왜 중요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모임에서 저도 마음에 이런 게 마음에 항상 얹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역동적인 이런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드릴 수가 있을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와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살해했다 그랬습니다. 살해했다. 그게 뭐예요? 살해, 감사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예수님께 나가서 살해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사람과 그렇게 예배를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 사람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만 받고 이제 자기 길로 그냥 가버리는,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문둥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몇 시에 끝날지도 잘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해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준비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뭐 제단도 만들고 향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기름, 향유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 향을 피워서 올려 드리려고 한다면 이런 것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빈손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뭐와 뭐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료예요. 그 뭐 향이니 뭐 이런 성막에 쓸 물건들 이런 걸 만드는 것은 다 재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다른 데서 온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 금이니 뭐 은이니 뭐 이런 거 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영과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천상의 예배하고 비교할 때는 터무니없이 좀 부족하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천상의 예배 드릴 때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예배가 거기서 드려질까요? 온 세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을 드리는 그 우렁찬 찬송 소리, 아멘 아멘 하는 그 찬송 소리, 천사들의 어우러서 드리는 그런 합창 소리,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동스럽죠. 예,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그 예배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천상의 예배와 더 닮은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더 기울이고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건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세요. 그 요한계시록 5장의 그 천상의 예배도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사방으로 24장로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뭐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의 탄생, 그분의 죽음, 그분의 고난, 그분의 부활, 그렇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인성, 신성,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말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뭐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한 제사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 뿐이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되냐 하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진짜 이게 시간 이제 금방 끝날게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나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또 노래까지 하고,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하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누구에게 제사 드린 거예요? 뭐에게? 금송아지한테요. 금송아지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이게 the Lord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노래를 부르고 어떤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상에서 만나서 저 처음 뵀죠, 그렇죠? 예. 나중에 또 뵐지 안 뵐지 모르고, 그러나 확실한 건 그 천상에서 우리는 다 만나요.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모든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그렇죠? 다 모여서 그때는 영어도 필요 없고 한국말도 필요 없고 천상의 언어로 한 언어로 예배 드릴 때요. 그때 감격스럽게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백성들. 여러분 아주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막 고생하시면서도 주님 섬기고 계신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원토록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죽음과 부활로서 받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온골 송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